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굽고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잘 나가고 또 기도 잘하고 또 성경 늘 읽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이것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많은 염려와 또한 그로 인하여서 신앙의 걸림돌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전가하다가 감옥에 투옥한 그 일이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고 또한 자기도 감옥에 갈지 않을까 또 그런 어떤 염려, 주저함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감옥에까지 갈 정도면은 바울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주저하고 믿음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낙오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의 투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투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또 자기가 있는 그 로마의 시위대 안에서도 내가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할 일이 아니다 라고 격려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더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생조차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서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기쁨이고 은혜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고난과 투옥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보를 돕기 위해서 신앙을 격려하고 또 말씀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오늘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 많은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를 협력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 소망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돌에 맞죠. 굶주리고 또 오해를 받고 난파선에서 고통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근데 바울은 일어났던 많은 시련과 고난, 그리스도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 속에도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은 은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은혜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이다 마실 때 사이다가 달지 않습니까? 근데 톡 쏘는 그런 어떤 그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다를 여름에 시원한 사이다 마시면 그 톡 쏘는 맛으로 인해서 그 어떤 쾌감이 있죠. 그 아린 맛 그리고 아픈 맛 때문에 그런 어떤 청량감이 더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쾌감을 느끼죠. 우리의 은혜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 은혜 속에 있는 그 고난의 어떤 그 아린 그런 어떤 시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알아지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은혜를 밋밋한 밍밍한 국물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각종 정말 풍미가 있는 여러 많은 것들을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어떤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함께 놓아두셔서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깝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면 기도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집안에 부도가 나고 큰 어려움이 닥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는 거죠. 이렇게 고난, 시련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어떤 처소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난과 시련은 전도의 수단이 되죠. 예수님을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교회를 얕보던 사람도 큰 고난이 당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성도는 격려받고 위로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의 삶 가운데 이 톡 쏘는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고난을 피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 고난이라는 또 값진 하나님의 또 다른 색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오늘 바울은 한 마음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쓰라라고 하는데요. 제 급류가 흐르는 강은 아무리 그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 급류를 헤쳐서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인생의 고난, 시련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소진되기보다는 현재 내 자리에서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노를 저어도 급류에서는 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하는데요. 이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할 때 이 헬라어의 원문의 이 의미는 이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한 대우를 치열한 전투 가운데 대우를 이루고 거기서 이제 서 있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그러한 어떤 표현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상케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영적인 대우를 만들어서 서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대우를 만들고 또 그 대우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서로를 붙잡고 세워주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한 믿음으로 서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또 바울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협력이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를 잘하면은 하나가 강하면은 또 한쪽은 약하고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약한 반쪽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붙잡아주고 협력할 때 우리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고 붙잡아주고 협력할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심하게 되면은 사람은 반드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모두가 중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세우고 돕고 격려함으로써 복음의 신앙에서 나가지 않도록 협력하는 곳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탄절쯤에 한국에 가면은 갈배살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위문품을 위문품 성탄 선물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갈멜살 기도원에서 성탄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받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선교사들을 보내니까 그쪽도 많이 준비를 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한 2번 받은 것 같은데, 2-3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건 한 7년, 8년 만에 한 번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신청을 하고 또 받았는데, 그 뚜껑을 이제 여니까, 소품 문을 딱 여니까, 제일 위에 수건이 한 장 딱 덮여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건에 어떤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아니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7년인가 8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속보를 보내면서 항상 그렇게 이제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소포를 받는 선교사들이 그 내용을 그것을 볼 때 되게 마음이 뭉클하고 또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협력하는 자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또 교회는 서로 협력할 때 세상에서 보존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미 끊어지지 않겠네요. 여섯, 일곱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혼자 거창하며 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독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모든 성도의 삶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기대는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부끄럽고 나는 남에게 기대는 게 패기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기대는 사람이 남도 품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잘 협력하고 기대고 품는 그런 서로에게 영적인 정류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안한 그러한 정류장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협력이라는 말은 그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그렇죠. 형제가 자매가 헐벗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 따뜻하게 해, 추우면 안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쓸 것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는 거죠. 협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경기는 굉장히 경쟁적이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운동 경기가. 그런데 단 하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야구에는 희생 플라이, 희생 번트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운동 경기에는 희생은 없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든지 자기가 우승을 하든지 그렇지만 야구에는 그 팀 안에서 내가 희생해서 팀을 살리는 그런 어떤 그런 운동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죠. 그 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가 희생할 때 누군가가 또 살아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해지는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 또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공동체는 더 강하게 공동체가 끈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1장 28절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혹시 여러분 크로아티아에 처음 올 때 여러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크로아티아에 처음 올 때 이곳은 어떤 곳일까? 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전에 그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그레브라고 하면은 두려움 있나요? 한국에 돌아가서 만약에 다시 자그레브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행할 때 처음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편하게 오겠죠. 공항에서 내려서 버스 어떻게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한다면서 그래서 전혀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자주 가본 길은 두렵지 않죠.
하지만 가보지 않는 길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죠. 우리에게 닥쳐질 시련, 고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동일한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같이 다 있다. 네가 모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신 길을 우리도 가고 있다는 거죠. 비록 대적들이 있어도 그 끝엔 승리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르는 길을 가는 그런 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치 혼자 뚝 떨어져서 처음 가보는 그런 어떤 여행길을 혼자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여행에 갈 때 제일 편한 거는 옆에 가이드가 있으면 좋잖아요. 너가 공항에서 픽업을 나와서 공항에서 호텔로 인도해주고 너무 좋죠. 그러면 염려가 없죠. 두려움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경기가 이미 끝나버렸고 승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 이것은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영화로운 주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은 순례의 길은 그냥 예수 믿고 그래 짜잔 해서 천국 입성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교회 한번 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소위 말하는 왕자 교육, 공주 교육을 한다는 거죠. 왕이 자기의 자녀들을 잘 품이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무턱대고 막 뛰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련들 또 고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훈련하는 그런 어떤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고 주저하고 걸림이 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어떤 조짐을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한 열로 한 대우를 만들어라. 서로가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 나아가라. 전진해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